또 찾아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1년 동안 또 많은 일들이 그동안 있었지요. 저는 이제 교회적으로 이제 지난 7월에 이제 새로 성전을 이전했습니다. 좀 높은 데로 갔습니다. 바닥에 있다가 좀 높은 데로, 뭐 그렇게 넓은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좀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고 이제 좀 맑은 공기 좀 쐬라고 하나님이 높은 곳으로 가 계셨는데 좀 또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3층까지 올라갔으니까 1층만 가도 되는데 아파트 상가 3층에 이렇게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올 7월에 이렇게 새로 입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이렇게 인도받게 된 것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 앞에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 오게 되면 늘 기대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해마다 이 아이들이 잘하는 게 보여요. 놀라운 거는 우리 이마성 목사님 자녀분이 전에는 그냥 언니 오빠들 하는 거 마이크만 잡고 이렇게 따라하더니 이번에 보니까 이제 리드싱어가 됐네.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뭐 준비한 메시지는 많은데 제가 빨리 진행을 할게요.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붙잡은 제목은요, 교회가 누릴 축복의 전환점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온 곳도 지금 안디옥 교회입니다. 아마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어도 문제고요. 사실은 어려움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것도 어려움 중에 하나인데 멀쩡한 분필을 제가 부러뜨렸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전환점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는 그냥 문제라고 생각하고 주저앉는데 누구는 그걸 전환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는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다가도 이런 문제나 어려움이 딱 왔을 때 지금 내가 움직일 때다라고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전환점을 본 거죠. 문제는 피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안 올 수도 없고 어려움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온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막 거부하고 싫어할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게 아니라면 우리는 전환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는 누구를 막 괴롭히거나 막 누구를 힘들게 하거나 그런 적이 없는데 괜히 이게 와요. 그럼 빨리 눈치채야 돼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전환점을 붙잡을 것인가.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한계와 갈등입니다. 내 수준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절대 한계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수준 밖으로 딱 벗어날 시기가 되면 한계에 딱 부딪혀요. 내 수준이 딱 거기까지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딱 눈치를 채야 됩니다. 여기서 내가 새롭게 전환점 속으로 들어갈 시간표구나. 이걸 빨리 눈치채야 돼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응답을 못 받아요. 안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응답을 못 받아요. 가령 이 아이들이 이 모습 이대로 평생 간다. 그건 응답이 아니잖아요. 계속 그때그때 정확한 시간표에 계속 이렇게 과정을 밟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전환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합니다. 이게 소극적인 반응이고요. 좀 적극적인 반응은 뭐냐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 불평하거나 원망하죠. 그리고 강하게 저항을 합니다. 이건 좀 적극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사실은 둘 다 맞지 않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아니면 절대 이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속에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고 우리 교회에 또 중요한 전환점을 주길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시대에 중요한 전환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영적 힘을 가진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영적 힘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요거거든요. 요거 거의 대부분 요겁니다. 제 친구 목사가 아주 친한 친구 목사가 있는데 뭐 우리 같이 다락방 하는 친구 목사입니다. 우리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월 19일 날 교회 성도들하고 이렇게 바닷가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다가 거기 이제 이 친구는 이렇게 바다로 산으로 이렇게 호흡하고 뭐 묵상 훈련 많이 다니거든요. 저 팀들 데리고 사모님이 잠깐 혼자 바닷가 가시다가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 친구도 없었고 뭐 교회 식구들도 없었고 어떻게 사모님 혼자 가시다가 물에 빠지셨는데 심정지로 발견이 되셔가지고 병원에 옮겼는데 맥박과 호흡은 돌아왔는데 지금 벌써 53일이죠. 53일째 54일 됐나? 아직까지 혼 상태예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 친구도 막 거의 막 정신을 잃었어요. 사실은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한 3주를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답을 딱 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중요한 답들을 많이 찾았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좀 사모님이 뻘떡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를 많이 하죠. 새벽마다. 하나님 이쯤 되면 사모님이 충분히 하실 만큼 다 하셨는데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려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내로서 우리 친구 목사한테로 엄마로서 이제 자녀한테로 사모로서 이제 성도들한테로 다시 원래 자리로 하나님 돌려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이 친구는 이제 답을 찾았으니까 이제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확신 가운데 이제 또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아직도 지금은 응급실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지금 뭐 중환자실도 못 가.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저희는 이제 하나님의 기적만 바라고 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그 친구 개인 또 교회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중요한 전환점들이 일어났어요. 현재 지금 우리 단체도 뭐 어려움이 좀 있었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이러신 분들도 많이 나왔고, 근데 저는 딱 잡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단체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전환점의 시간을 주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더 쓰시려고요. 맞습니다. 그 모델이 바로 오늘 안디옥 교회거든요. 이 안디옥 교회는 세 가지 전환점을 이룬 교회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안디옥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흩어진 자들이 모였다 그랬죠. 이들이 누구죠? 인생 전환점을 거친 자들이. 그리고 이들이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즉 한 번도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 전환점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데 선교사를 파송하죠. 이게 시대 전환점을 이룬 사건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에 모이신 분들은 누구냐? 인생 전환점을 거친 사람들이에요. 자, 그 증거가 뭐죠? 여러분, 핍박과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혹시 해병대 제대하신 분 있나요? 한 번 해병, 영원한 해병.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해병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예, 그 해병. 네. 여러분, 왜 해병대가 그렇게 목에다 힘을 주고 다닐까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왜 그렇게 자부심이 강할까요? 이걸 통과했거든. 그 혹독한 훈련을 통과했거든.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훈련을 통과했거든. 저희 노예는요 3대가 해병대인 목사님 계세요. 아버님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그 아들도 목사인데 3대가 해병대. 근데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둘렀어요. 보이더라고. 이제 4대째 해병 나오겠구나. 이제 해병 나오겠구나 싶을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기를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를 통과했다면은 사실은 답난 겁니다. 그죠? 어떤 것을 흔들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답난 사람들이다. 오직 그리스도가 뭡니까? 다 끝났다. 그죠? 다 끝났다. 사람들이 갈등하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문제 삼는 거 이미 다 끝난 것들이다. 그거예요. 요 탐난 사람들. 그러니까 그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여기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뭡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 나라는 뭐죠? 다 괜찮답니다. 다 괜찮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로 다 끝났으면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노아 방주 안에 있으면 물론 여러분 홍수 심판으로 다 물에 잠기고 다 쓸려가서 아무도 없는데 유독 살아있는 건 방주 안에밖에 없어. 그죠? 이미 다 끝났잖아요. 그럼 여러분 방주 안에서 어떻게 지냈을까? 저는 좀 약간 괴짜스럽게 상상을 해봤어. 엄청 많이 싸웠을 것 같아. 그 안에서 짜증 나니까 밖에도 못 나가니까 놀지도 못하니까. 그죠? 노아 부부도 부부싸움 많이 했을 것 같고 자녀들도 싸움 많이 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속에 있으면 따라해 봅시다. 다 괜찮다. 여러분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아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 핍박이 와도 괜찮은 거예요. 심지어 죽음이 와도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시련과 아픔은 있겠습니다마는 다 괜찮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이 안디옥에 모인 사람들은 추방을 당했어요. 또 멀리 고향을 버리고 나와야 됐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속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은 뭡니까? 증인 되리랍니다. 증인 되리라. 오직 그리스도로 다 끝났으면 오직 하나님 나라 속에서 다 괜찮고요. 이제 삶의 목적과 이유는 증인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뭘 갖고 있냐면은 영적 힘이 있어요. 영적 힘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와도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속으로 가는 겁니다. 영적 힘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거를 에너지로 삼아요. 오히려 이거를 전환점으로 삼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축복과 응답으로 바꿔버려요.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외부적인 거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제 지론입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오는 거는 어느 것도 문제될 거 없다. 문제는 뭐냐? 그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 나의 자세고 나의 반응이다. 나는 그게 제 중심이거든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밖에서 들어가는 거는 그 사람을 더럽히지 않고 그 사람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람이 더럽혀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결국 기도 제목이 됩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이게 이제 인생 전환점을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인생 전환점을 맞이하셨습니까?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생 전환점.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두 번째가요. 교회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쓰임 받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중요한 시간표에 쓰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 뭐에 머물러 있었지요? 과거 전통, 사상, 그렇죠? 그 종교, 여기에 딱 머물러 있던 거예요. 전환이 안 돼. 여기에 딱 머물러 있던 거예요. 그러니 그게 뭐가 됐어요? 틀이 됐어요. 그게 뭐가 됐어요? 함정이 됐어요. 그게 뭐가 됐어요? 올무가 됐어요.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여. 그러니 여러분 아는 것처럼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다는 이유로 베드로를 갖다가 소환해 가지고 말 그대로 청문회를 열은 거예요. 청문회를. 여러분 말이 되나요 그게? 지금 우리 눈으로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일 만큼 여기서 못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핍박과 환난이라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필요하신 교회로 전환시킨 겁니다. 근데 좀 아프긴 해요, 여러분.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가 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저기 안디옥 교회가 했던 게 뭐냐면 이방인 전도입니다. 참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이게 교회적으로 보면 대전환점입니다, 여러분. 대전환점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죠? 이게 안 바뀐다니까요. 절대 안 바뀐다니까.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이방인을 위한 교회, 또 이방인에 의한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교회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태생 자체가 선교할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만드시려고요, 이 과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딱 세워지니까요, 하나님 보세요.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보세요. 자,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였다 그랬잖아요. 아멘. 우리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이렇게 우리 교회 누가 오셔가지고 야, 저 목사님 참 목회 잘하네 이 소리보다 야, 교회 왔더니 진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게 보인다. 야, 주의 은혜가 보인다. 이 말 듣는 게 나는 기뻐요. 그렇죠? 어느 한 개인을 딱 꼬집어가지고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구나. 주의 은혜가 보이는구나. 여러분, 이것만큼 기분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은혜 된 말이 어디 있어요? 저는 우리 후대들 보면 이게 보인다니까요.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인다. 자, 그러니 교회 부흥은 따라오는 것이고, 여기 이제 하나님이 준비된 목회자를 딱 또 보낸 거 있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기에 바나바를 보낸 겁니다. 한번 가서 보라고. 근데 바나바가 딱 보니까 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바나바가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딱 보니까 야, 이건 사람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근데 도저히 나 혼자는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바나바가 데려온 사람이 있어요. 기가 막힌 사람을 데려왔어. 그게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 제가 볼 때 바나바는 그분이 하실 평생의 사역 다 했어요. 바울 세우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러니까 사람을 잘 찾고 사람을 잘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인데 바나바가 그걸 잘한 거예요. 그 뒤로 솔직히 바나바는 이제 안 나오잖아요. 선교여행 이후에는. 그분은 그 사역을 잘했어. 그리고 여기에 이제 딱 선교를 위해 준비된 바울이 여기 딱 부임해서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또 보세요. 막 전 세계가 흉년드는데 안디옥 교회만 헌금이 차고 넘쳐서 이걸로 예루살렘 교회 도왔잖아요. 아멘. 즉 선교 경제가 모인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목사지만 우리끼리 이제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뭐냐면 제자가 없어. 제자가 없어. 우리 교회는 성도가 없고 제자가 없어. 약간 푸념 비슷하게 그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없는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막 보냈잖아요. 막 허다한 막 사람들 막 무리를 하나님이 붙여줬대잖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가 없는 게 아니라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안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시고 원하시는 언약을 잡고 거기에 방향 맞추면 어떻다는 거죠? 그 뒤에는 이제 이렇게 인도받는다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안디옥 교회가 누린 세 번째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요 시대 전환점, 시대를 바꾸는 전환점. 그게 바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를 파송할 때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5인 1조 기도팀을 구성해 가지고 기도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교육도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는지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요 성령 인도, 요걸 구했어요. 자, 그리고 어떤 결론을 얻었냐? 목회 잘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를 성장시킨 이 중요한 담임 목사님 두 분을 갖다가 파송해 버렸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목회 잘하고 있는 목사님을 선교지로 파송해 버렸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10여 년 전에, 그때 저희 교회 이제 대학 청년들 있을 때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소원이 하나 있다. 나중에 나를 선교사로 보내라. 근데 걔네들이 다 사라졌어. 결혼해서 사라지고 유학 가서 사라지고 뭐 이렇게 옮기면서 사라졌는데, 나를 보내랬더니 지네들이 포성돼 버렸어. 언제가 뭐 그날이 오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했던 시대 전환점을 이룬 대표적 사역이 뭐냐면 순회 선교 사역입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1차 선교 사역이 있죠. 그리고 또 2차 선교를 떠나는데 요 2차 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등을 빚어요. 1차 선교여행 때 약간 마가가 좀 속을 썩였나 봐.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히 성령인도 받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감정이나 그런 정에 끌리기보다도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성령인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철저히 인간적인 거 배제하고 성령인도 받자 해서 마가를 데려가지 말자 그랬는데, 바나바는 누굽니까? 마가의 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정을 못 끊고 나는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그럼 너는 너 길을 가라, 나는 내 길 갈게 하면서 여기서 갈라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싸우면 문제, 뭐 이렇게 싸워서 나쁘다기보다는 성령인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화목하게도 지내야 되겠습니다만은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철저히 성령인도 받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3차. 요 3차는 뭐냐면 2차 선교행했던 지역을 다시 재방문해서 확립하는 선교행이었고요. 자, 요 3차 때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거기서 붙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또 어디까지 가죠? 로마까지. 자, 여러분, 이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그때 당시 알려진 세계로 이 복음이 증거됐고요. 이 복음이 유대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로, 그리고 마게도냐가 다 유럽이잖아요. 유럽으로. 그리고 이 유럽에서 이제 어디로 갔죠? 아메리카 대륙으로. 그리고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어디로 왔습니까? 우리 저쪽 아시아 동쪽 끝에 있는 우리나라, 이 한국 땅에도 온 줄 믿습니다. 저희는 안디옥 교회 진 빚이 너무 커요.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이때 시대를 바꾸는 이 선교 전환점수로 안 들어갔다면 저와 여러분이 또 어떻게 복음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역사적으로 뭐 훨씬 오래전에 있는 교회라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큰 빚을 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빚을 갚아야 되겠죠, 그죠? 이 빚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미택 목사님하고 우리 안디옥 교회가 정말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뭐 선교 사역 당연한 거고, 우리 후대 사역을 너무 당연하게 하는데 다른 데는 힘들어요. 당연한 것처럼 하시지만
다른 데 잘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좀 잘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귀중한 응답과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전환점은 결국 누가 주시는 겁니까? 내가 전환점을 만드나요? 우리는 전환점을 못 만들어요. 전환점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이번에 뭐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난 거 우리가 만든 건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전환점은 하나님이 만드셔요. 왜 만드세요? 언약을 성취시키시려고요. 왜 만드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붙잡은 사명 감당하라고. 그러다 보니까요, 저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악한 분이시거나 아니면 막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거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쓰시려고요. 하나님이 너무 우리와 우리 교회를, 우리 단체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환시키시는 거예요. 안 쓸 거면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안 쓸 거면 내버려 두면 돼요. 여러분, 안 쓰는 물건들 창고에 처박혀 있잖아요. 안 처박혀 있나? 안 쓰는 물건들 처박혀 있거든요. 버리기는 아깝고 쓰지도 못하고 자꾸 물건만 쌓여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내가 쓸 물건들은 꺼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름치우, 뭐 닦고 기름칠하고 이렇게 손을 봅니다. 왜? 쓰려고 말해요. 쓰지 않을 건 아예 꺼내지도 안 해, 보지도 안 해. 당근에 팔든지 뭐. 근데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고 하니까 우리를 당근에 안 팔시고, 죄송합니다만은 꺼내서 이렇게 자꾸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닦고 기름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저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뭐 우리 여기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뭐 전혀 뭐 요동치 않는 분이 확신이 믿고요. 저희 강북로에도 단 한 교회도 흔들리는 교회가 없습니다. 뭐 우리는 이미 뭐 30년 동안 이 속에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응답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사실 그걸 능가할 게 어떤 것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신학생 때 30년 전에 처음 이 복음 받고 지금까지 94년도에 처음 이 복음 듣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딱 30년 지났어요. 그거에 비하면은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음 주에 이제 제가 필리핀 바기오에 우리 민목기 선교사님 선교 현장에 이제 주일날 저녁에 들어가는데 제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제 아들이 이제 내년에 이제 또 RTS 입학할 거거든요. 이제 올해 노회 때 다 통과했어요. 목사 오부생 다 통과하고 신학 계속 뭡니까 신학 입학을 다 통과하고 이제 내년에 RTS 입학할 건데 딱 RTS 입학할 시점에 간호대 졸업해서 좀 병원에서 근무 좀 하나 했더니 지금 자기는 간호대 병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도운동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빨리 더 내가 미룰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든 내가 하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근데 딱 이제 이번에 이런 사건들이 터졌단 말이죠. 약간 마음에 이 녀석이 어떻게 이거를 바라볼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데 뭐 나는 뭐 모른 척했죠. 근데 지가 답을 다 찾아가더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쓰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참 증인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이 안디옥 교회를 지금까지도 사용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 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인생 전환점 속에, 교회 전환점 속에, 시대 전환점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300% 누리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